예, 지난주 그 사경의 주제가 스마일 어게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 잘 들었잖아요. 은혜가 너무 넘쳤는데 또 그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5분 데이트보다는 이제 다 같이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조금씩만 나눴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순모임을 대부분 한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또 순모임 중에는 어떤 또 순원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순원이 받은 은혜가 나에게 참 은혜가 되었다 뭐 이런 걸 나눠주셔도 좋고 한번 채팅으로 먼저 쳐주시고 또 가능하면 예. 지난주에 설교 노트를 제가 잠깐 정리해 드려야겠다. 너무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잘 되새겨 봐요. 예. 제가 이걸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설아가 또 좋습니다. 예. 계속 좀 나눠주세요. 묵상하고. 직니가 누구예요? 직니? 저요. 지은이, 지은이, 네. 직니. 이제 찐이와 뭐 찌은이를 뛰어넘어서 이 찍니 좋습니다. 귀엽네요. 그럼 나도 뭐 쭈니 뭐 이러면 되는 건가? 예. 자, 선한 일을 해도 지친다는 위로 맞습니다. 예. 좋은 메시지였죠. 예. 진짜 선한 일을 해도 옳은 일을 해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 맞습니다. 예. 특히 리더십들이 그런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죠. 예, 리더십을 잘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해도 그게 열매가 맺히기보다는 때로는 많이 지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이 본문을 설교했었지만 엘리야 입장에선 인생 최고의 또 순간이었었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제일 잘 나갈 때 이제 제일 또 성공을 거둔 이후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탈진의 현상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지칠 수 있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마음이 떠난 청년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목사님 맞습니다. 예. 이미 마음이 떠났고 예배가 떠나 있고 좀 제가 예배 전에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떠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너무 또 좋은 말씀 전해 주셨어요. 안 아픈 척하는 청년은 있어도 안 아픈 청년은 없다.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가 되며 위로할 수 있는 사소한 일상 속에 계신 주님을 맞습니다. 예. 우리 소란 이미 그런 위로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옳은 길을 가도 탈진할 때가 있다. 예, 맞습니다. 순원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음식 제공 좋습니다. 일단 먹이고 봐야죠. 예. 그리고 기도하는 순장 좋습니다. 각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솔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맞습니다. 두려움, 그렇죠. 공포의 무게가 눌렸다. 맞습니다. 첫 번째 탈진의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세벨 완전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고 진짜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두려움, 그다음 불안과 미래 좋습니다. 결국 그 극복 방안이 이제 스마일 어게인 1, 2, 3인데 이미 내 곁에 계시고 사소한 것 제공하시고 연약한 예배 안에 계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상황만 보고 내 마음대로 부정적으로 결론 지었다. 그 부정적인 결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이미 내게 있었던 것을 많이 반성했다.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였는데 마음속은 부정투성이었나 보네요. 좋습니다. 하나님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참 재밌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여러분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주셨다는 것에 진짜 큰. 그래서 보냈어요 혹시 한 명한테라도? 네, 보냈죠. 할렐루야.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축복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따뜻함, 새가족 모임에서 기도와 예배, 결제 리스트처럼 기도하지 말라. 좋습니다. 너무 의무적으로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에도 간구하라. 지칠 때 멀리하지 말라. 위로하라.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고 잘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진짜 되게 놀랍지 않아요? 진짜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음식 제공이나 따스한 스킨십 같은 것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아주는 것들.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옛날에 막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프리워크 같은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입구에서 막 자매님들 막 많이 그러잖아요. 막 하면서 막 안아주고 막 만지고 막 쓰다듬고 형제들은 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저도 좀 기회가 되면 어제도 어떤 제가 2명의 청년을 신방을 했어요. 왜 2명을 했냐면 2명을 하긴 오랜만인데 이 둘이 좀 어린 애들인데 둘 다 말이 없어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만난 건데 둘을. 근데 어떤 형제가 막 그 친구랑 막 밖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껴안고 막 나한테도 앵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스킨십이 가끔 필요하지 않나. 막 어깨 동무해주고. 요즘엔 코로나라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그게 일상 속에서 진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막 힘드니까 막 가서 가끔 지민이도 저를 쓰다듬어 줄 때 제가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요새 지민이한테 너무 빠져서 말씀을 기억하며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케이, 설아 오늘 화이팅 하세요. 아, 바쁜 와중에도 사실 오늘 못 오는 줄 알고 그랬는데 아이고 화이팅. 다들 뭐 일정 있으면 괜찮아요. 편하게. 예, 이렇게라도 와줘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하시고 옆에서 위로하신다. 아, 맞아요. 자신에 대해 결론 내리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다짐하고 한 주간 동안 또 다짐하는 계기, 마음이 좀 더 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채팅을 보면서 저도 많이 위로가 되네요. 예, 공포의 무게에 눌렸고 상황의 안개에 덮여 있고 연민의 미로에 갇혀 있었던, 사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탈진 아닌 탈진을 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제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 이 많이 느껴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다시 오셔도 너무 좋더라고. 난 뵐 때마다 참 한 달에 한 번씩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반갑고, 목사님도 사실 귀한 시간 쪼개서 오셨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일은 이제 박위 형제님이 오십니다. 박위 위라클인데 아마 더 좋은, 아마 우리 주제에 제일 적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삶이 브레이크 스루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셨는데 강사 초청하고 제일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보통 이 강사 초청하는 분들은 이제 오셔서 뭐 그냥 본인이 늘 하시던 설교나 이런 걸 준비해서 오시는데, 이분은 뭐 충분히 유명하시고 많이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되게 세심하시더라고요. 저처럼 뭐 되게 사소한 것도 막 많이 물어보셨어요. 뭐 제가 막 여기 다른 데서도 한 설교인데 괜찮냐, 그리고 뭐 대상이 뭐 청년들이냐 성도들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문도 중간에 한번 바뀌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막 사진이 갑자기 원래 5장인가 서연이한테 제가 전달할 때만 해도 몇 장 안 됐는데 갑자기 연락 오더니 막 24장으로 는 거예요. 막 더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누면 좋겠다고. 그리고 60분인데 괜찮냐, 근데 뭐 괜찮다고 했는데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5시에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많이 들으시면서 좀 은혜 받으시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또 계속 나눠주시고, 우리 뭐 지은이, 주혁이, 선아, 은정이, 승현이도 혹시 중간중간에 되새겨보고 은혜가 되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0시인데 5분 데이트도 하면 좋긴 한데 다음 주에 뭐, 할까요? 그냥 5분 데이트를. 이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15명 저까지. 그럼 6개를 일단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좋아요. 네,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별로 안 친한 분들하고 이렇게 섞이더라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 즐겁게 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 개설했습니다. 예, 방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5분 정도만 나눠주세요. 10시 5분에 신호 드리겠습니다.
나태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해요.
네, 다 잘 나눴어요? 그래도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들 봐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꾸 수동적으로만 되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승현아, 네, 살아있구나. 누구랑 나눴어요? 저 현승이 형하고 그 소영 누나하고 나왔어요. 어땠어요? 잘 나눴어요? 네네. 어, 예. 또 순모임 할 때랑은 다르죠. 또 믿음의 선배들과 또 함께하는 건 좀 더 편안하고 좋죠. 네, 그죠. 그래요. 예. 순장할 때도 어때요? 해보니까 한 3주 이제 지내보니까. 어, 순장, 뭔가, 예. 순모임 할 때도 지금 속도로 말하나요, 혹시? 아니요.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순이 조금 어,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약간 게 특이해요? 거의 이제 순 톡방에 음, 일요일에 그 음, 뭐죠? 예배 링크를 올리고 오,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예배 끝나면 순모임 하자고 줌 링크를 올리는데 네, 이제 줌 링크를 올리면은 한 분 들어오시거나 안 들어오시거나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자막하고 음, 끝나면은 옆에 보면 지성이가 있거든요. 그 그러네. 지성이가 저희 순이라서 지성이하고 그 자리에서 순모임 하고 음, 그리고 제가 자막 안 하는 주에 제가 음, 4층 가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딱 보면은 지성이하고 현진이 형이 있는데 현진이 형도 저희 순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방송실 마지막까지 불 켜놓고 순모임 했고 약간 그래서 현장에서 어쩌다 보니까 순모임을 하는데 어, 다 그 방송팀이라서 아는 얼굴들이고 또 그래서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훌륭합니다. 순장님이 훌륭하셔서.
진짜 대단합니다. 예, 진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저는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짰다기보다 어제 또 한 순장님하고도 나누는데 이미 원투원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줌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괴물 같은 순장님들도 있는데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말씀 나누고 우리 또 순 피드백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거가 하나 있었거든요. 순 모임을 제가 좀 확인을 좀 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왜 이렇게 알라 그러냐, 왜 이렇게 보고받으려 그러냐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율권을 많이 맡겨드렸는데 역시나 자율적으로 하면 좀 이렇게 저도 느슨해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든 올해는 좀 이렇게 정보를 좀 많이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은 순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을지 어제 얘기 들으니 왜 웃어요 계속? 서로 개인 통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몰래? 왜 한유야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성희가 사실 비타오백을 보내줬는데 어. 지금 마시고 있어가지고 성희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요. 성희야, 나도 하나 보내줘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여튼 좋아요. 그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좋네요. 예, 뒤에서 우리 모르게 그냥 아주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이야기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순장님들은 편하게 그러니까 약간 너무 서류를 빡빡 채워서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매주 그냥 조금씩 할 수 있을 정도. 그냥 언제 어떻게 보였고 언제 보였고 몇 명 모였고 무엇을 했고 기도 제목은 뭡니다. 한 5줄 정도로 그냥 10분 안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이제 제가 신방이 필요한 분들은 할 수도 있고 연락이 필요하거나 교육이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좀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잠깐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말씀을 나눌 건데 제가 사경의 기간이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좀 말씀을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거 있어서 잠깐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제? 예. 네. 제가 이걸로 했는데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어요. 안일함과 나태입니다. 안일함. 여러분 제가 작년에 혹시 한 설교 기억나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설교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한번 나눈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주제 중에 하나여서 좀 우리 리더십들이 지금 한번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일함과 나태가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아는 안일함과 나태에 대한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좀 채팅방으로 좀 적어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아는 안일함은 이겁니다, 목사님. 예. 한번 좀 써주세요. 채팅방으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안일함은 이거다. 수업 시간에 먹다가 걸리면 반에 더 돌렸었는데 좋습니다. 진짜 다음부터는 먹다 걸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안일함 모르고 안 한 거. 좋아요. 하는 일에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 예, 맞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도. 진짜 여러분 너무 똑똑해요. 괜찮겠지 하는 방심. 그래. 주혁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딱 그거. 괜찮겠지 하는 그 방심. 그래. 알지만 안 한 거. 아니라 온전.
너무 공감돼서 웃은 건 아니에요, 은정아. 예. 아니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너무 좋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예. 큐. 소영이. 나태 내일. 내일이 투모로우인가요? 아니면 뭐 마이 워 나의 일 그 얘기하는 건가요? 뭐 아무튼 예. 매일매일이 내일 해야지. 진짜 주혁인 나태를 아주 잘 아네요. 삶이 나태인 것 같아. 아주 잘 알고 있네. 예, 맞습니다. 안일함과 나태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결국 익숙한 것에 속아 소중함을 잇는 내일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알지만 안 한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제 익숙해져서 안 하려고 하는 것들,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는 것, 괜찮겠지 하는 방심. 상음이가 또 잘 얘기해 줬는데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가볍게. 그리고 당연하게 이런 거 되게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단어가 저는 사전적인 의미로 아마 그렇게 저도 검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사전에 이제 안일하다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되게 평이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을 쉽고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고 편안하게. 그래서 익숙함에 속고 관심을 적게 두는 거예요. 관심을 적게 두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익숙해져서 편안해서 이제는 쉬워져서 관심을 적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난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경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안일함 나태고 하나는 이제 그 안주함이에요. 안주함. 뭐 다 같은 비슷한 의미이기는 한데 이 안일함이라는 단어를 전 정말 굉장히 경계해요. 나태, 안일, 게으름 뭐 같은 의미이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여기에 빠지게 되느냐, 안일함이나 나태함에 그거에 빠지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안 썼지만 안일함의 그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사실 힘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힘들 때가 아니고 약간 한 단계 넘어섰을 때, 어느 정도 언덕이나 이제 평지가 나왔을 때 사실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거든요. 제가 작년 3월 29일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그때는 우리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첫 언덕길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이제 처음 마주하는 코로나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나태함에 빠지지 않을까. 갑자기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나태함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년을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어느 정도 이제 궤도권에 올라서서 이제 평지를 향해 나아가요. 코로나가 이제 1년 되면서 이제 백신이 나오고 주사를 맞고 있고 사실 아직까지 불안한 건 사실이고 그 경제적 충격이 계속 가는 거는 맞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는 좀 답답함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제 그런 영적 위기들로 그런 좀 사회적 위기들로부터 조금 느슨해지고 좀 더 나아지는 경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또 빠지게 되는 늪 중에 하나가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궤도에 들어섰어. 연초에 이제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사경회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순모임도 시작이 됐어.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쉬워진 거예요.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만 해도 우리 성희가 예솔이가 첫 순장이었어. 목사님 저 뭐 22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무슨 순장을 할 수 있겠어요.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찾아왔었는데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이제 쉬워진 거야. 이미 순원들 다 장악했어.
내 말 잘 듣기 시작했어. 이제 공동체도 평안해. 목사님도 이제 별로 터치 안 하는 것 같아. 국장님도 이제 별로 뭐 갈구는 게 없어. 그냥 편해지는 거야. 막 이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순모임도 그냥 하지 말까 얘들아, 그냥 하지 말자, 귀찮은데 뭐 한 주 쉬어도 괜찮을 거야. 이런 이제 나태함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성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이 저 역시도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리더십 모임 뭐 사경의 기간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여가. 굳이 뭐 목사님 괜히 또 하자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피곤해 죽겠는데 막 왜 불러가지고 막 사경에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는데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늘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마음을 언제 많이 느꼈냐 하면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되게 많이 그래요.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짐이 아니라 기도와 청지기적 그런 사명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돌보아주고 양육하는 데 사랑하는 데 마음을 쏟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서 언제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기도 안 할 때. 그러니까 아이가 저희 성민이랑 이제 지민이가 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지민이가 다음 주에 좀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좀 할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내가 아내가 막 너무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안일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이제 지민이가 3살이 되면서 태어나서 이제 첫 해가 제일 힘든데 그거 잘 극복하고 작년에도 잘 키웠고 이제 어느 정도 어린이집 보내고 궤도 안에 들어서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별로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제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는 순원이잖아요. 팀원이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뭐 찬양팀도 이제 궤도 가운데 막 잘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뭐 기도 안 하고 이제 뭐 순원들도 이제 순모임 그냥 하고 뭐 행정팀도 그렇고 막 새돌들도 이제 막 이제 뭐 새돌 잘 나와 막 걱정 없어 뭐 잘 보이네 막 예배 뜨겁네 이런 뭐 연락 안 하고 뭐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러거든요. 사경에 잘 진행되고 있네. 그냥 3주간 그냥 편하게 가자 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깨우쳐 주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메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을 들며 그를 섬기게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타에 대한 전형적인 이야기인데 예배를 섬기는 역대하 말씀에 이제 보면 예배를 섬기는 그 이들에게 자꾸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성소에서 없애라. 더러운 것을. 그러니까 많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이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6, 7절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얼굴을 돌렸다. 성소를 등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갔던 거예요. 등불도 꺼버리고 분향하고. 근데 그 분향한 이유가 힘들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안정될 때 우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정될 때 오히려. 정말 힘들 땐 진짜 부르짖거든요. 교회에 오시는 새 가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해요. 뭐 인도하심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교회로 오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면 근심이 있어.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냐라고 여쭤보면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어제도 신방했던 친구가 교회를 늦게 다닌 친구죠. 부모님과 가족에 따라서. 근데 왜 오게 되었냐라고 했더니 뭔가 가정에 기도 제목거리가 생기고 붙잡아야 할 뭔가가 필요해서 어머니가 뭐 원래 신앙이 있었지만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 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세가족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 근데 또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떠나가시는 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은근히 청년들의 상황에서 힘들어서 떠나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안정돼서, 오히려 회사 합격해서, 연애 시작해서, 뭐 취업해서, 결혼해서, 이래서 떠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뭔가 안정될 때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는 범죄를 하게 되고 악을 행하고 얼굴을 돌려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납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다. 왜 예배를 떠났냐라고 물어보면 바빠서, 뭐 회사 때문에, 뭐 새로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영적인 게으름과 이러한 나태함을 이제 보이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사실 젊은이들에게 청년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근본이니 지혜의 근본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업신여기고 자기 꾀에 배부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함,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세상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그 능력 속에 내가 이뤄놓은 것 속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예. 여러분 안 일할 때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설교하시잖아요. 가장 위험한 케이스가 언제냐? 이렇게 안일한데 영적으로 게으른데 교회에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데 뭔가 일이 풀어질 때 청년들이 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인생의 그 경륜이 좀 짧아서 뭔가 성공의 맛을 못 봐서 전 제발 좀 평안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궤도권으로 못 올라간 청년들이 있거든요. 아직 자기는 삶의 무언가 열매를 이렇게 맛보지 못했던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궤도를 맛본 분들은 알 거예요. 안일함이 나를 멸망시키는 근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주한 청년들의 영적인 게으름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가? 뭔가 바쁜데 영적으로는 게을러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빠지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바빠요. 막 아침에도 분주하고 출근했다가 막 모임도 많고 학교에 수업 들어야 되고 동아리 모임 있고 막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 있고 그 와중에 짬을 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대부분 리더십들이 안 바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안 바쁜 사람 한 명도 없고 안 힘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지 늘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특징을 잘 분별해야 하고 게을러지는 것들 결국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방법론적인 건데 이제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나태와 게으름의 결과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이제 말씀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반복되는 안일함과 나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결국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소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나태와 안일함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등장을 하잖아요. 노아도 등장을 하잖아요. 사실 굉장한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를 수 있었어요, 사실. 모세도 자기의 소명이 없었다면 충분히 그냥 게을릴 수 있었고 나태할 수 있었고 안 할 수 있었고,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도 뭐 그 당시에 아라랏산에 평안할 때에 굳이 방주를 지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근데 그 가운데 소명이 생기니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아도 나무를 심는 일부터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도 한 걸음씩 우리가 성실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안일함을 극복을 해야 한다. 나태와 게으름의 죄. 그래서 나태와 게으름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쉽게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이거는 별거 아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태와 게으름을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점점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은 모르면서 이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악인지 잘 모르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은 계속해서 늪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자기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안일함에 빠져서 정말 큰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실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결국 그것의 시작은 작은 나태와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럼 무엇이냐? 작은 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예배로 돌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하셨지만 결국 나아오는 것들, 소명을 회복하는 것들, 예배를 회복하는 것들로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좀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님 다른 일에 빠져서 다시 게으름에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빠져 있는 나태함은 무엇인지, 내가 빠져 있는 나태함은 무엇인지. 예. 그래서 내가 게으른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3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좀 여러분이 익숙한 것에 속지 마시고 좀 다시 한번 힘을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좀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법이 없어요. 그냥 꾸준한 것들,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들. 질문 한 번만 더 띄워달라고요. 예, 제가 이거는 자료를 아예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별거 아니지만 제가 이 리더십 방에 이 방을 앞으로는 좀 이런 자료들을 좀 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짧았지만 간단하게 저희가 나눴고요. 또 시간을 또 알차게 활용하기 위해서 좀 나눠져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좀 나눴으면 하는 것은 그거예요. 국장님들은 뭐 말씀이나 삶 나눔 해주셔도 좋고 저희 순장님들은 순모임 피드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나 순 상황이나 기도 제목들에 대한 나눔을 어떻게 좀 활발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혜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패들렛이라는 뭐 새로운
뭐 플랫폼을 좀 알려주셨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해도 되고 좀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좀 부탁드려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늘 지금 너무 잘 해줘서 고마운데 아직까지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확실하게 해야 될지 좀 계속 고민인데 일단 확실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순모임이 허용이 되진 않습니다. 아직은 대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지난주에도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간별로 흩어지셔서 나눴잖아요. 저도 그 마음 알죠. 참 너무 귀한데 어 차라리 좀 안 보이는 데 가서 짱 박혀서 하시든가 너무 대놓고 이제 뭐 특별히 위험한 몇 곳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런 곳은 좀 피해 주시고 어 뭐 진짜 좀 원투원이 필요하거나 좀 진짜 모여서 너무 뜨겁다. 뭐 그러면 이제 뭐 약간 사적 모임으로 간주해서 아까도 뭐 국장님이 나눠 주셨지만 야외로 차라리 좀 4인 이하일 경우에만 그것도 좀 나가서 하시는 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인 경우엔 진짜 한번 지혜를 모아 보시고 뭐 그리고 4인 이하인 경우에도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좀 자리를 이렇게 조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가족들도 있으니까 새가족은 뭐 거의 1대1이니까 좀 이렇게 넓은 공간, 비저놀이라든지 좀 눈에 잘 안 띄는 공간으로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카페나 이런 데는 외부인들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후에도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민원이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 그런 거를 뭐 다 하지는 않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도 사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저한테 옵니다. 제가 온몸으로 지금 다 사수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괜찮다고 잘하겠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한계를 뛰어넘으면 수습이 불가한 경우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좀 인지는 꼭 해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당분간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시고 순장님들이 원투원이 필요하면 뭐 줌이나 뭐 카페에서 1대1로 정도는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뭐 청년부실 이런 데는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기서 뭐 누가 모이고 있는지 뭐 이런데 아니면 구재정부실 이런데 전혀 뭐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공간에 가서 한 뭐 3-4명이면 뭐 모를까 하여튼 좀 조심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예배 후에 나가셔서 뭐 또 자유롭게 뭐 사모임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어떨까 그런 상황이니까 좀 지혜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문의를 주세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고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또 그런 모임들을 좀 특별히 조심해 주시고 예배 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나가서라든지 좀 이렇게 되도록 눈에 안 띄는 공간에서 좀 잘 해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순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나눌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신박한 지혜가 있는 분들은 뭐 나눠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모임을 어떻게 잘 공유하고 기도 제목을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순장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순원의 이제 성숙이잖아요. 그 성숙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것, 순모임에 잘 나오게 하는 것, 뭐 바이블 아카데미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 뭐 신방을 하게 하는 것,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좀 잘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모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님들과 이제 저기 국장님들 따로따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또 모여서 또 좋은 나눔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소그룹실로 나눠져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님들만 가시면 되겠네요. 예. 잘 가시고 이따 또 뵙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은정 국장님 계신가요? 네. 예, 좀 같이 우리 순장님들하고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서연이랑 도혁 주혁이랑 안 뜨나요? 혹시 형규랑 회의실? 뜨죠. 예, 가셨네요. 예. 이제 갈 사람 갔으니까 우리끼리 또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영이도 저기 가야 되는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상음이랑 찢어지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아프지만 잠시만요. 우리 소영이를 제가 이동시켜 드릴게요. 은정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 저저번이구나. 저번 주 재영이 이제 그 결혼식으로 안 했고 그 전주에 했던 것처럼 오늘 목사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나태함과 안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내일 순모임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을 이제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는 그런 오늘 리더 모임 때 들었던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고 다 나누고 나서는 순이 어떤지 지금 순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어려움은 없는지 순원들의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각자의 시간이 된다면 기도 제목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오늘 리더 모임에서 들었던 나태함과 안일함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그럼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이거 강의한 건 내일을 위한 기보다 그냥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서 뭐 필요하면 하셔도 되는데 내일 아마 박위 선생님이 더 좋은 말씀 아마 나눠주실 거라 여러분이 택일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미리 공지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오늘 한 건 아니에요. 약간 여러분들을 위한 또 그거인 건데 뭐 너무 좋았으면 해도 되는데 굳이 뭐. 하여튼 그럼 전 나눔해 주시고 고마워요. 네. 예. 네. 일단 오늘 나누고 왜냐면 우리가 내일 박이 청년이 뭐 나눌지 사실 잘 몰라가지고 아니면은 브레이크트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지금은 약간 순모임에서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막 좀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사전 순모임 같은 개념이라서 오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특별히 다른 얘기 하고 싶으면 다른 얘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 기준으로 이제 성희, 상오빠, 예솔이, 진이, 선아 이런 순서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패스하셔도 돼요. 그럼 이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생각이 안 나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성희? 저는 오늘 리더십 모임 처음으로 자다가 지각했는데 딱 말씀이 아니 나트 이래가지고 첫날 막 처음에 막 옷도 이게 잠옷인데 막 옷 꺼내 입고 되게 일찍 일어나서 기다리고 이랬었는데 아니래진 제 모습이 이렇게 바로 뼈를 날리시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세컨 신디 연습도 저번 주까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번 주 곡이 쉽네 이렇게 하고 좀 안일해 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브레이크트루가 원래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거기를 이제 끝까지 뚫어본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최근에.
제 교만함을 끝까지 정면 돌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뭔가를 판단하는 거가 굉장히 큰 죄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뭔데 어떤 거라도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런 정죄하지 말아야지 이거에 대한 정면 돌파가 플러스로 하나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이 많이 될 텐데 다 저도 그래요. 네. 그럼 나태함에 대해서 되게 와닿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이 상은 오빠. 네, 저는 좀 뭔가 요새 나눔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출퇴근이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출근했다 퇴근해서 이제 저녁 먹고 좀 쉬면 또 자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좀 몸이 좀 많이 나태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하든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라는 좀 약간 안일한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요새 좀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깨보려고 막 좀 다른 것도 해보고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이런 상황이 좀 오래되긴 했어요. 좀 한 몇 개월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막 이 안일한 걸 깨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좀 뭔가 나한테 새로운 거 시도해보려고 해도 이제 불쑥 좀 도전하기가 좀 어려운 좀 약간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계속 이거를 좀 깨보려고 지금 한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좀 약간 그냥 뭐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좀 더 제가 안 해본 거를 해보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약간 그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겨내냐 못 이겨내냐 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출퇴근하면서 그 뭔가 상황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이렇게 정신 차려서 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런 네, 저도 사실 나태함 오늘 아니라면서 하면서 막 듣기가 싫었어요. 처음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왜 주제가 그래서 얘기하면서 되게 세상 일에 바쁘고 뭔가 정신없이 바쁜데 뭔가 근데 나태하다라는 게뭐 그렇게 되게 바쁘면 엄청 바쁘게 잘 살고 있다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뭔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막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렇게 막 산처럼 아까 도혁이랑 이번 편 나눌 때도 얘기했는데 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번 주에 부모님이랑. 근데 갔다 오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갔다 왔는데 그래서 왜 안 좋지라고 생각했는데 갔다 오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있고 저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들만 눈앞에 보이니까 불안하고 짜증나고 막 그냥 다 지갑 치우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원 오빠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제 막 출퇴근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싶은 거 매몰돼서 막 순원들은 아예 뭐 1도 생각 안 나고 순 모임도 이제 하기 싫고 이런 모임도 오늘 들어오기 싫었는데 진짜 억지로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내가 진짜 나태하고 안일할 때구나.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사실 그런 상태라서 다시 또 얘기 들으면서 작은 것부터 진짜 해야겠다. PT도 좀 정성스럽게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예솔이?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신학교다 보니까 예배가 일주일에 주중에 4번은 꼭 드려야 하거든요. 채플이 4번 있는데 그것들을 지난 학기에 너무
뭐라 해야 되지?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정말 빠짐없이 한번 드려보자 했는데 약간 그 매일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도 되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일함에 오늘 주제에 맞게 오늘 안일함과 그 나태를 내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진짜 경계해야겠다. 그래서 예배랑 소명을 회복하는 게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소망이 좀 회복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소명과 소망.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친밀해지는 그 시간들이 제 소망이 되어야 이 예배가 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부터 먼저 회복하고 정말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더 경계해야 할 것 같아요. 안일한 마음들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이 지은이죠? 지은이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은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승현이의 아이패드. 승현아 아이패드 부럽다. 아이패드로 얘기해봐. 어디? 장난이고 얘기해주세요. 요즘 저한테 나태함은 뭔가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거하고 또 신앙생활에서의 나태함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신앙생활에서의 나태함은 순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신앙에는 뭔가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뭔가 되게 부족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다는 느낌이 없어서 뭔가 그런 부족함이나 갈급함을 못 느끼는데 근데 이제 순장과 순원 그러니까 이 순이라는 그 모임에서의 순장에서의 역할로 보면은 참 뭔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제대로 된 순모임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순모임을 한 적은 없는데 계속 한 두세 명씩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간간히 순모임을 하는데 그 순모임을 할 때마다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갑자기 말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도 그때 그 말을 하면 안 됐었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순원이 한 7, 8명이 되는데 나오는 사람이 두세 명이면은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항상 머릿속으로 이거 그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 제 할 일에 더 손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순원에 대해서 좀 미뤄지고 순원들이 조금 약간 뒤로 처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태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나태함으로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또 잘 달리다가도 가끔씩 이제 뭔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나태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잘 나눠주셔가지고 이게 또 뭔가 잘 이렇게 정답이 딱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이랑 묻고 '아 맞나? 아닌가?' 계속 이러면서 가는 거라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음 '고민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고민 누가 정답을 내려주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승이 다음. 음, 네, 저는요. 저는 요즘에 생활이 사실 특별할 게 없이 그냥 매일 반복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자격증 공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지금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나태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나태할 때 스스로의 모습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되게 자기 비판도 많이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제 저번처럼 부정적 예언 때문에 그렇게 나태할 때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돼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잘 통제하는 방법을 좀 터득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습관을 만들어서 뭐 매일 아침에 좀 기상을 똑같은 시간에 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좀 해 나가고 있는데 참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 상황은 지금 공부하는 것과 신앙의 균형을 좀 잘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달리고 있긴 한데 제가 저한테 지금 좀 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좀 나태함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아직도 이 취업이라는 문을 준비하면서 모르는 것도 많고 좀 안개 속에서 좀 답답하게 뭔가를 찾아나가고 있는 그런 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막 학교에 취업 상담도 다녀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불안함을 어, 잘 해결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 좀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것들을 꾸준히 잘 준비하면서 신앙과 또 세상의 균형을 잘 잡으면서 계속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도 그래도 계속 붙들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혁이도 혹시 네, 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돌들의 순장이었고 예비 순장으로서 예비 순장으로서 네, 나태함에 대해서 혹시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이 약간 편할 때, 그러니까 편하고 약간 안정될 때 아니라고 나태해진다고 하셨는데, 저도 요즘에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약간 영적으로 힘들고 약간, 어, 힘,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금요예배를 좀 잘 갔던 것 같아요. 금요예배를 매주 약간 가면서, 약간 금요예배를 안 가면은 토요일 날이 되게 약간 불안한 거를 느끼고 약간 그래서 그 교회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하려고 하고 막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모임에다 우선순위를 맞춰서 이렇게 생활했었는데 약간 편해지고 안정됐다고 생각이 되면 금요예배를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금요예배를 잘 안 가고 어 약간 그거를 안 가더라도 일단은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어 근데 또 그렇게 안 버릇하다 보면은 또 분명히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래서 저는 좀 한결같은 거를 한결같이 뭔가 어 사는 거를 좀 약간 이렇게 모토로 살고 있는데 일단 그거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금요일을 약간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런 거부터 약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설계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좋은 팁을 주셔서 감사해요. 금요일에. 저번 주에 처음 갔어요. 한 2년 만에. 근데 좋았어요. 좋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뭔가 집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의지를 들여서. 금요일 차라리 예배 가면 일단은 나는 앉아 있으면 사람들 다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 진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네,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제 순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기도 제목 얘기도 더불어서 같이 해주세요. 한 번 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그래도 11시 반에는 끝나려고 하거든요. 다들 그 이후 일정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지금 순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은이가 일단 맨 처음에 얘기해 줬는데 지은이는 일단 순 모임 분위기는 저도 저번 주에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다 현장 예배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줌으로 막 그 자리에서 하기도 어렵고 근데 만난 김에 뭔가 아쉽잖아요. 만난 김에 그냥 집에 가서 줌에서 봐. 이게 되게 아쉬운 그런 거라서 일단 내일은 카페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뭐 4명 이하로 해서 방역 수치 잘 지켜서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네, 그거는 순장이 알아서 막 꼭 비대면만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순장도 되게 답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순장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주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을 네, 고민해 주면 좋겠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네, 이번엔 반대로 그럼 현승이부터 해도 괜찮아요? 현승이? 지금 순 상황이요? 순 모임이랑? 그 상황하고 현승이의 그 기도 제목까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번 주에 저희는 많이 와가지고 5명 와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순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지데이스 갔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 5명 가가지고 따로 앉아야 되나 했는데 처음에 거기 캐시어분이 원래 5명 안 된다고 했는데 야외에 좀 기다란 테이블에 가운데 떨어져서 이렇게 셋둘 앉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더니 괜찮았어요. 5명이서 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순모임 했는데 일단 새돌 2명이 있는데 저희 순에 지민이랑 이현이가 있는데 되게 잘 참여해줘가지고 그리고 성격도 되게 좋아서 그래서 되게 잘 되고 있어서 그리고 빨리 친해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네, 중수도 네, 매력 캐릭터여서 되게 빵빵 터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못 나오는 분이 이제 자원이 형이 일요일 날 일하시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나중에 숨키트 전달하면서 한번 밥 먹기로 했고 그다음에 종은이도 군대에 있는데 그때 쉬는 시간이라 해서 통화해가지고 오랜만에 잘 지내고 있는지 하고 어려운 건 없는지 이런 얘기 하면서 네, 얘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한 번씩은 순원들이랑 일단 다 한 번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좋았고 네, 지금은 막 순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아까 전설의 아침에서도 나누긴 했는데 첫 번째는 기도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이었어요. 말씀보다 기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안 했고 그렇게 깊이 기도를 많이 못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하다가 기도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도를 깊이 일상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마음의 염려가 잠재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기도 제목인데 뭐 주변에 하나둘씩 뭐 인턴이나 취업 같은 것들 얘기 들러오면서 자연스럽게 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커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다 있으니까 나에게도 있으니까 그걸 믿고 페이스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감사한 나눔이었어요. 그 장소 완전 잘 어떻게 선정이 됐네요. 레이즈데이스에 갔던 게 신의 한 수인데 또 이렇게 안 나오는 자원이랑 종인이 연락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도 제목도 제가 이거는 그 손으로 지금 적고 있긴 한데 찍어서 올릴게요 카톡에.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 보면서 같이 이제 우리 저는 사실 뭐 요즘에 기도하고 있진 않지만 순장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리더들 그리고 순장들을 위해서 사실 기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알아서 잘 하니까. 근데 이 기도 무너지면 정말 네, 힘든 순간이 오는 것 같고 저도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 선생님 말처럼. 저 기도 제목 다시 올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다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이 승현이의 아이패드. 저는 저희 수는 어, 우선 저희 수의 두 명이 한 분은 수영이 누나고 또 한 명은 또 찬민인데 수영이 누나는 지금 그 회계사 공부하느라고 그 연락이 거의 잘 안 되시고 또 찬민이도 미국에 있어서 연락이 힘든데 근데 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 말 해도 돼요. 아무 말이나 하면 됩니까? 네. 원래 그렇게 아까도 아무 말 했죠. 네 맞아요. 근데 하고 싶은 편하게 말은 숨이 어려운 거 이제 있어요? 이 두 명이 순모임에서 어려운 어려워요? 거요? 어려운 거 아이고 저만 잘하면 되죠. 네. 어려운 건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순원들한테 이제 먼저 연락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할 수 있어, 승현아. 저도 어려워요. 그게 너무 공감되고. 근데 이 리더 모임에 시간을 지켜서 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라도 이렇게 지켜주고 자리 지켜주는 거가 그것도 잘하고 있고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성격상 어려운 것도 있고 이 또 미국에 차민이 연락은 이제 뭐 잘하고 누가 해주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소식도 정 연락하기 힘들면 건너건너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물어봐도 되고 너무 막 완벽하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막 연락도 해야지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뭐 오늘 나태함에 대해서 얘기 들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스스로 자괴감밖에 들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괜찮다. 우리 저번 주 설교 들었잖아요. 괜찮고 앞으로 하면 되지. 아직 10개월? 아니 9개월 남았나? 9개월 남았으니까 네. 괜찮아요. 오늘 연락하면 되고 뭐 그냥 수영이한테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그냥 보내고 완벽하게 뭔가 소통을 하려고 시작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냥 카톡으로 그냥 한마디 뭐 아니면 말씀 그냥 승현이가 오늘 묵상한 거 하나 그냥 보내고 그래서 힘내요. 잘 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이거 연락하는 건가? 기도 제목은 제가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순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솔이.
네, 저희 수는 저번 주에 준영 오빠가 들어왔고요. 장준영 오빠가 저희 수는 들어왔고 지금 저번 주에인가 원투원을 30분 동안 줌으로 해서 준영 오빠 빼고 다 했는데 다들 너무 그러니까 순모임에 진심인 사람들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하나하나 다 순모임을 정말 원해서 들어오신 분들 같고 그리고 그 며칠 전에 한번 모여서 줌으로 맞아. 저번 주에 주말에 주일에 순모임 못 해가지고 주중에 한번 했는데 그때 원래 말씀 나눔을 해야 되는데 진진각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되게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그리고 네, 저희 수는 너무 좋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오늘 리더십 회의를 통해서 가지게 된 건데 예배와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배와 소망 회복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상음 오빠. 네, 저희 수는 지난주에 대부분 다 그 교회 예배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5명이서 일회홀에서 저희 나눔을 했어요. 아마 목사님께서 저희 보고 말씀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찔리는데 일단은 5명 이상 모이다 보니까 좀 모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다 오게 되면 6명인데 6명이면 이게 예배에 저희는 순모임을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하자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예배 참석을 했는데 또 나눠져서 줌으로 또 하자니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좀 이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모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는 이번 사경회 때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질문을 생각을 해서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뭐 그 자유롭게 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내일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이번 주에도 5명이 모이게 되면 좀 저희 순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 쪽에 드림홀이나 아니면 차라리 저기 4층에 올라가서 잠옷실이나 저기 청년부실을 좀 사용해서 5명이서 좀 안 보이는 쪽에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요즘에는 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좀 약간 너무 반복되는 생활에서 제가 뭔가를 깨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찾는 게 지금 요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은 게 다 제한이 되고 있고 제가 좀 스포츠 운동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그런 걸 못 찾고 있어서 이제 저만의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더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게 좀 두려움이 많이 생겼는데 좀 그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가 계속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뭘 하다가도 이제 제가 뭔가 새로운 거를 좀 더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려고도 하고 하는데 말씀을 잘 안 읽히고 해서 이게 뭐 읽다가 안 읽다가 하고 있지만 좀 뭔가
제 일상생활에서 뭔가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거를 찾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게 뭔지 물어봐도 돼요? 새로운 거야? 네. 뭔가 새로운 걸 좀 배우고 싶어요. 저는 요새.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딱 이게 정해진 건 아니고 찾는 중이에요? 네, 찾는 중이에요. 뭐 아, 이제 뭐 요새 좀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지금 뭐 영어 공부도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처음에 뭐 다른 외국어를 또 배워볼까? 근데 이게 어, 독학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뭔가 학원을 가기에는 제가 시간이 좀 안 날 것 같고, 근데 이제 업무 시간에 조금 한 20분, 30분씩 쪼개서 좀 배울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찾아지고 뭔가 도전하기 좀 무서워서 좀 그게 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음, 음, 잘 찾았으면 좋겠다. 신기하다. 캠핑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캠핑은 이제 또 긍정적인 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 좀 걸리는 게 많아요. 만들면서 네. 그래서 뭔가 감사합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성희. 저희 지금 저희 수는 다 같이 담원 필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책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넉티순 이렇게 저희 순 담원 필사 같이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일단 같이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종이를 나눠드렸고 이제 찬 오빠가 군인이셔서 못 나오는 상황이어서 순 키트랑 종이랑 먹을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택배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받으시고 오빠랑만 이제 메신저로 하면서 조금 가까워지고 나머지 분들은 만나서 가까워졌는데 고민이 새돌 친구 2명이 교회에 마음이 너무 없고 연락도 너무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답장도 잘 안 되고 전체적으로 저희 순에 약간 좀 핏기가 좀 다들 나오시는 분들이 2분이신데 2분 다 극강 I시고 제일 적극적이신 분이 이제 주혁 오빠 말고는 다 교회 자체에 이렇게 딱히 마음이 이렇게 원래 크시던 분들이 다 아니고 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비대면이고 해가지고 좀 저의 적극성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인데 제가 그 사이에 저울질을 잘 하고 있는지 제가 텐션을 잘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어요. 뭔가 지금 나만 즐거운가? 나만 친하게 생각하나 뭐 이런 거나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약간 부담과 열정 사이? 그 택배 보낼 때도 '아 좀 오버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계속 항상 저는 '오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약간 감사해서 그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안 나오던 새돌 친구들 말고는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동료를 그러면 근데 군대에 계신 분께서 되게 적극적이시고 마음이 있는데 외출을 못해서 줌으로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현장에 오시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 분 때문에 그 5명이 다 집에 가서 또 줌을 해야 되는지 그러기에는 너무 오고 싶어 해서 모임하고 싶어서 막 오는 친구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계속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이번 주에 그 현장 오면 한번 그걸 가지고 물어보면 어때요? 그냥 순원들이랑 같이 이런 우리 순 상황이었고 찬이를 다 알잖아요. 찬이의 존재를.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그냥 수련들에게 이런 게 고민이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모임을 하는 것도 되게 소중하고 이제 또 찬이도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임이 되게 고플 텐데 그냥 같이 또 우리끼리 모이면 찬이는 모임을 못 하게 되니까 그것도 고민이다라고 차라리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순에서 정해보고 그리고 의견이 안 나오면 또 다시 고민해보고 급하지 않게 같이 정하는 거.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 찬이가 사실 진짜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점점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고 또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뭐 부담이 될지는 저는 군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뭔가 생각해주고 기억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 연락해주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또 코로나 때 그 군대가 진짜 힘들다고 그때 지영이가 민재 기도 제목 올려줬을 때도 저도 좀 놀랬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챙겨주는 거. 저는 근데 사실 가려고 했어요. 동부천을 가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너 진짜 왜 그러냐고 왕부담이라고 진짜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완전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굳혀갖고 이제 우편으로 그 택배로 보낸 건데 멋있다. 항상 그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그러게 저희 어렵다. 등교회도 못 간대 요즘 찬이. 아 찬이? 아니 그냥 그 전반적으로 군인들이. 저번 주에 근데 유튜브로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못 가고 유튜브로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이제 시키고 싶어. 정두천 갈 뻔했는데 어머니가 막아주셨네. 그리고 저희 현승 오빠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제가 좀 몇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전설의 도전에서 물어봤는데 다 우편으로 보내라고 해가지고 혹시 내가 과했구나. 혹시나 했는데 그 역시 열정을 근데 그 열정이 나쁜 건 아니니까 마음에 숨겨도 돼. 그 열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좀. 특히 이제 뭐 군대 이런 부분은 잘 모르니까 뭐 상우 오빠, 현승이, 저기 여기 승현이, 순정들한테 물어보고 근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 그리고 첫 아, 신모임 할 때 좀 약간 파국이었는데 너무 너무 낯가리고 그랬는데 제가 두 번째 순모임 때 그냥 낯을 가리지 말자 하고 약간 진짜 좀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가서 살짝 광대를 했는데 훨씬 괜찮더라고요. 약간 추천해요. 재미있게 좀 게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 나누고 했더니 즐거우면서도 따뜻함이 이렇게 같이 전해지는 게 이 둘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좀 느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하려는 거는 성경인물 MBTI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 성향 몇 개 체크하면 저는 요나단이 나왔거든요. 본인의 이제 성경 인물이 나오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관한 구절을 몇 구절 읽어보세요 하고 뜨고 우리가 그 사람의 한 사람이라도 성경 인물에 대해서 아는 거 저희 수는 약간 그런 지식적인 측면도 많이 이제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어서 자기랑 비슷한 성경 인물이라고 하면 관심이 갈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말은 안 드렸지만 주혁 오빠한테 살짝 설명을 부탁해서 한 사람씩 이제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생각했는데 혹시 필요하신 보내드릴게요. 좋아요. 선정방에 공유해주세요. 그런 거 진짜 생각하고 좋다.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진짜 서로 성향도 알아가면서 뭔가 세상적인 약간 이제 좀 뭔가 교회에서 하는 느낌 나고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하면 다음에는 애니어그램 성경 속의 애니어그램 인물들 관련된 책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공유할게요. 너무 좋다. 좋아요. 그런 거 많이 올리면 사실 이런 거가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콘텐츠 고갈. 그러니까 맞아. 콘텐츠 고갈. 그러면 성희 기도 제목은 뭐예요? 제 기도 제목 제가 요즘 엄청 열심히
살고 있는데 되게 뿌듯해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띄워주신 말씀 중에 무엇을 위해 바쁘게 지내는가 이런 물음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막히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어떤 자기 성취감에 취해 있진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살든지 열심히 살지 않던지 그 사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되게 들었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성취감에 빠지는 게 저는 약간 같은 거라고 보고 그 교만과 열등감과 우월감이 뭔가 같은 본질인 것처럼 자기 연민과 자기 성취감도 같은 본질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어떤 그거에 딱 적용을 해서 내가 이 시간 이거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성취감을 뿌듯함을 얻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길인 것 같아서 이거는 열심히 하되 내가 뭐를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목적을 찾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성취감이 있는 그런 걸 좀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거, 그런 길을 보는 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 요즘 그 PT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계속 종말론 이런 거, 종말에 대해서 막 맞아요.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하루빨리 이 친구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또 과하지 않게 제발 기도하면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커요. 그 믿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그것도 선물하기 저번에.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근데 막 선물 막 엄청 보내는 게 아니라. 맞아. 네,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런 이제 친구들한테 필요한 그 시기에 필요한 말들이 있잖아요. 또 위로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껴요. 전도 대상자라고 하면 좀 말이 그런데 어쨌든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교제할 때 뭔가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나한테 어떤 목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다가오는지를 이게 뭐라 하지? 본능적으로 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나를 위하는 마음이면 그게 무슨 말이든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사람이. 그래서 성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친구들한테 되게 힘들 것 같고 기도할게요, 같이. 그 친구들 네. 위해서 잘 나갈 수 있게 너무 전하고. 저는 네, 이제 2분이 남았죠. 저는 사실 순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저 진짜 기도 너무 많이 필요해요. 순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순 모임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많이 안 나오는 순원들이 많아요, 저희 순에. 그래서 뭐 다 근데 개개인으로는 갈급한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개인으로 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이제 예배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제 스스로도 이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도 저도 지금 상태가 완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닥을 치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진짜 지금 하는 건 이제 순에 이제 큐티 메일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의무감에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냥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1대1 아까 얘기 들으면서 나눠준 거 얘기 들으면서 제 스스로 되게 이부니까 쌍무 오빠 계시는데 뭔가 이부니까 이런 말 하면은 되게 싫어할 것 같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막 그런 게 제 안에 뭔가 그 겁먹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얘기 들으면서 원투원이라도 진짜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너무 이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해야 할 말보다는 할 말하고 그냥 너무 막 거기에 막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겠다, 어떤 반응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도 제목은, 어, 아까 이제 예솔이가 얘기했었는데, 저도 오늘 나태함이랑, 아까 진짜 나태함과 그 뭐지? 안일함이 그냥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해결책이 뭔가 바쁘게 뭘 하고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힘을 주기보다는 예배와 소망의 회복이 중요하겠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뭔가 일상에서 진짜 아까 현승이 얘기한 것처럼 찬양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를 하면서 좀 회복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순원들 각자 생각날 것 같은데 짧게 우리 각자 자기 순에 있는 순원들 얼굴 떠올리면서 또뭐 어려운 친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하고 우리 순장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올릴게요.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는 오늘 성희가 해 주세요. 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리더십 모임 만나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순원들을 생각하는 순장님들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저희도 부족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희 안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주님께 여쭤보면서 기도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잠깐이라도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대로 흘러가려던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을 다루는 것이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함께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만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그 말 속에 주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지혜를 너무나 간구합니다. 순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순장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본질을 깨달으며 말씀으로 저희 청년부가 다시 세워가길 원합니다.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과 이번 주에 말씀 주시는 박이 형제님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그 말씀으로 정말 다시 서길 원합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예배에 나태해졌던 순간들 다시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고 마음에 염려가 있고 세상적인 기준에 지쳐있는 청년들 저희 순장님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하고
또 내일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게 저희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시고 회복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는 기도였어요, 정말. 네, 다들 힘내시고 5분 넘었지만 오늘 하루도 잘 평안하게 지내시고 내일 만나요. 그 박이 형제님 유튜브가 있어요. 혹시 뭐 홍보가 필요하면 뭐 유튜브 찾아가지고 그런 거 짧게 보내도 좋을 것 같아요. 바이바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세요. 화이팅.